우리 같이 인사 나눠보실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새벽에 오신 분은 아실 텐데. 기쁘게 하나님께 네, 즐거운 예수님 경배. 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럽니다. 네, 하나님 다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기쁜 소식을 들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복된 이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모두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참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창조하심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들에게 정복하며 다스리라 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을 주셨지만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서 인간성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리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그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이 성탄절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말하며 그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0절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기를 그치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먼저 목자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중요하면서도 엄청난 소식을 그 목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셨다.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기쁨의 소식은 모든 성경에서 말하기를 천국의 좋은 소식이라 말을 하고 진리의 좋은 소식, 소망의 좋은 소식, 평화의 좋은 소식, 이방인들에게 좋은 소식이며 불멸의 좋은 소식임과 함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신약의 많은 성경 구절들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안셈이라는 철학자가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나라는 이 책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열거한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서 아기를 인간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남자와 여자의 결혼 없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던 것처럼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담의 갈기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을 때처럼 이 여자의 참여 없이도 아담의 갈비뼈를 통하여 만드실 수 있다. 또한 네 번째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랬듯이 임신한 가능성이 없는 이 남자와 여자에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심으로 인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이 안셈의 답변은 모두 성경적인 답변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근거한 5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동정녀에게서 나게 하신 것처럼 남자의 참여 없이도 아기가 태어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임신 가능한 시기가 지난 부모로부터 태어난 세례 요한이나 이삭과 같이 인간의 역사는 여러 가지 기적도 있지만 이 예수님의 탄생한 것만큼
기적적인 사건은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 역사를 통틀어 유일무이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여자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이라는 두 가지 별개의 속성과 또한 그것을 완전함으로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너무나 이 마음 가운데 은혜로 다가옵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을까? 보잘것없는 이 미천한 인간을 왜 만드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셨을까? 이 시대의 고대 근동의 이런 신화들을 보면 왜 인간을 만들었냐라는 이 질문에 신들의 장난감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학급 신의 심부름들을 할 사람이 없어서 그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이런 고대 이런 인간의 창조에 대한 신화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도 인간을 위한 신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실 분이 아니라 또한 이 신이라는 분은 절대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신이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찾아오셨다? 이런 거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를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직접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들을 통하여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할 수 없는 이 죄인된 몸을 용서하시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목자에게 찾아가시고 동방박사에게 찾아가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미천한 인간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알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오늘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며 경배하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 은혜를 다 누리는 복된 성도님이신 줄 믿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신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이 허황된 인간의 생각으로 당치 않은 이 천사의 말에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과 천사들의 예언에 따라 마리아를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께서 오신 이 날이 바로 기쁜 구세주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 선지하심에 대한 나의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은 인간이셨다가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하여 높아지신 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대원자이시오, 죽음을 부활로 바꿔주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먼저부터 계셔서 역사하셨다면 나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나의 삶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초 전부터 나를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고, 그러니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어렵고 힘든 나라 민족 위에도 이번 성탄에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라고 외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성탄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된 부분은 이 시대적으로 어떤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칭하는 말이고 아구스도란 신이 지목한 존재, 신이 계시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이렇게 부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이 계시한 자, 신의 존재, 나중에는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말입니다. 이때부터 황제 숭배 사상의 토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호칭으로 부른다는 것은 로마 황제가 너희를 다스린다는 것이고, 또한 로마 황제가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고, 이 전쟁의 한창 시대에 세력을 확장해 나아가는 이 시대에 로마는 이 전쟁의 시대에도 너희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존재다라는 것을 외치고 다니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화의 힘이 원천이 무엇입니까? 바로 힘입니다. 힘으로 평화를 이룬 로마. 이 평화는 힘의 질서가 무너지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힘에 의한 균형이라는 것이죠. 고대부터 그 강했던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고, 절대 깨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 어찌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가 로마에게 멸망할 줄 알았겠습니까? 결국 이 세상의 이치는 힘을 세워지고 힘에 의해 멸망하는 이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권력은 막강했고 모든 사람은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사하며 다녀야 했던 시대. 이때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힘으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몇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들이 군사력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호적하라 말을 합니다. 그때의 세상 모든 것이 이 로마 황제를 가리키고 그의 명령 앞에 무릎 꿇고 그의 명령에 조명하고 있을 그때에, 이때 성경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주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고향으로 갑니다. 유대의 결혼법에는 정혼한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아닌 이상
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는 신부 수업을 해야 되고 남편은 그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권력은 율법을 뛰어넘는 무서운 명령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내를 데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찾아간 것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선지자의 수많은 예언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그 예언을 이루는 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도권은 로마가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로마의 통치 아래 움직여지는 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가난한 동네 작은 요셉과 마리아를 비춰주면서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역사의 통치는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을 붙들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또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화가 아니다. 즉 로마처럼 힘과 질서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에 질서를 완전히 부정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세계 역사를 힘이 지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경제와 돈의 흐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성령 안에서 질서와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아멘 함으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습니다. 마리아의 눈에 터무니없는 말처럼 보일지라도 그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기대하며 순종하는 목숨을 다한 순종과 요셉의 의로움을 통해 일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주님은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역사를 묵묵히 기다리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주실 것이요 구원과 기쁨이 더해질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의 기쁨과 소망을 주님 앞에 경배로 드리고 축복의 자리에 날마다 거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안과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